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215면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 이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장훈순 선교사님을 소개해 주시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8월 12일부터 우리 교회 초등부 아이들이 교사들과 함께 호주 비전 트립 떠납니다. 근데 이제 비전 트립을 호주 어느 지역으로 가냐면 골드코스트 우리 장원순 선교사님 계신 곳으로 가서 한 8박 9일인가요? 가서 이제 신세를 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이번에 우리 교단 총회 참석차 이렇게 방문을 하셔서 같이 교제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작년 1월 달에 오셔서도 호주 선교에 대한 큰 도전을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저희 1년 또 과 선배님이시고 아주 존경하고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우리 선배님이세요. 부천 삼광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고 부천에 있는 부광교회 개척하시고 우리 교단 총회 교사대학 공과를 집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교재 그리고 100주년 사역자 교재 집필하셨고 지금은 호주 골드코스트에 사우스포트 한인교회를 2009년도에 개척을 하셔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교단 호주 협력 선교사로 계시고 호주 직할 지방회 지금 부회장으로 섬기고 계세요. 호주 골드코스트 두란노 신학대학 교수로 또 사역하고 계시고요. 오늘 저녁에 또 호주 사역에 대해 선교에 대해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 또 이렇게 1년여 개월 만에 다시 세워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신인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에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제가 준비해온 동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 오세아냐 선교회 이삭교회로서 함께 섬겨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으로 현지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 소위 디아스포라 선교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뭐 전 세계의 거의 곳곳에 우리 한국 교민이 안 가 있는 곳이 없지요. 그래서 현지에 가 있는 그 한인 교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우리 성결교회가 없는 지역에 성결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그 지역에 그 주변 나라에 어떤 선교적인 거점 교회로 키워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원주민 선교라든가 교민 선교라든가 청년 선교라든가 유학생 선교라든가 이런 선교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이 포괄적인 그런 사역의 접근 방식을 말합니다. 2008년 제가 사역하던 국내 교회를 개척해서 5년 반 동안 일구던 사역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호주 골드코스트에 가서 오늘날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호주 직할 지방회 내에 또 임원도 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우리 교단 총회에도 와서 저희 지방회를 대표해서 참석하게 되고 그래서 또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도 생각하면서 또 저의 선교 보고도 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선교 사역, 그들의 활동 사역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즉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도들을, 주의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 하니까 사도들의 기록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히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사용하신 기록일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세계 선교의 출발에 그리고 그 진행 과정의 기록일 뿐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2차로 전도 여행을 떠나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좀 이상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일행의 선교 사역의 일정을 지금 저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 말씀에도 보시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기록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이것은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부정적인, 성령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일입니까? 필요하고 절실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지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지금 저지하고 계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대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환상을 봄으로써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트로이의 목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트로이가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그 트로이의 목마 사건이 있었던 그리스 전쟁 때 있었던 그 사건의 그 장소에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영토라고 볼 수 있는 이 마게도냐 지역의 어느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깨닫고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썼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의 선교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또 충성하고 있습니까? 봉사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늘 기쁘고 행복한 우리 부여중앙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신 목사님과도 교제하면서 오늘도 그런 대화를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이 우리의 목회 사역을, 우리의 이 선교 사역을,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정말 얼마나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이 선교사들 부름받아서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아니,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면 후퇴하지 않고 사단에게 물러서지 아니하고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죠. 근데 우리 신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앞서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사역을 주도해 가시고 우리의 복음 전하는 사역, 선교하는 사역, 목회 사역, 모든 사역들 앞서서 주도해 가시죠. 작년 1월에 제가 말씀 전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한국에서 목회 사역을 하다가 내려놓고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지금의 호주 골드코스트로 8년 전에 갔습니다. 3개월짜리, 좀 연장하면 6개월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여행 비자 들고 4식구가 이민 가방 6개 끌고 갔습니다. 정말 막막했지요. 그런데 그때 그 8년 전에 제가 무슨 용기로 그렇게 무모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제 속에서 결코 어떤 불안함이나 어떤 절망이나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다 쥐덮게 만들지 않으셨고 계속 저에게 소망을 부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넌 할 수 있다. 넌 분명히 할 것이다.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쉬우니까, 제가 절실하니까 더 붙들고 의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그렇게 소망으로, 그렇지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에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에게 평안 주시고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하나 갔더니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주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런 성령 하나님의 앞서 행함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기껏 아시아 쪽으로,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계획을 다 세우고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갔겠어요? 준비 다 하고 갔겠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No, 이쪽 아니고 이쪽이야. 그럼 여러분, 그냥 거기서 주저앉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즉 여러분, 내 뜻, 내 계획은 이런데, 내 마음은 이런데 하나님 왜 이거는 허락하지 아니하실까? 잘못된 일도 아닌데,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지금 하는 일인데, 근데 왜 허락하시지 않고 나를, 내 사역의 길을 저지하시는 걸까? 시험 들 수 있어요. 교회에서 보면 어떤 분들이 열심히 봉사하던 중에, 열심히 헌신하던 중에 시험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 드는 분들 가운데 좀 아직 미성숙한 신앙인 상태라 그렇겠죠. 왜 시험 드나 보면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시험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권사회이십니까? 2권사회이십니까?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1권사 하면 제일 대빵 권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1인지 2인지 지금 여쭤본 거예요. 도대체 부여는 무슨 물이 좋아가지고 저렇게 그냥 한 40, 50대 중반 아줌마 같은 분들이 앉아가지고 1권사라고 지금 특송을 하시는지. 너무 예쁘시고. 근데 예를 들어서요, 그냥 이렇게 오늘 수요일이니까 바쁜 중에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특송을 다 두 줄로 이렇게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자기가 오늘 나가서 좀 자랑하고 싶은 옷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색깔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안 계시니까 안 계신 옷으로 해야 시험이 안 돼요. 하얀 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얀 옷, 이번에 하얀 옷 입읍시다. 근데 딴 분들이 다 동의를 안 해.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요 이번에 특송할 때 하얀 옷 입을래요. 막 먼저 일을 저질러 놔요. 근데 목사님도 아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굳이 뭐 그렇게 억지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마음이 중요하죠. 또 뭐 이렇게 목사님도 동조를 안 해주셔? 그럼 그거 어떻습니까? 에이 안 해. 에이 안 해. 시험 되는 분들의 부류가 그거예요.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부분이, 우리가 얼마나 이런 부분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봉사한다고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서 내 뜻이 그 안에 많이 가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안 되면 회장하면서도, 그죠? 시험 들고 불평 가운데 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고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여러분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나갈 때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계획했던 그 어떤 선교의 열매보다도 더 수십 배, 100배의 열매를 마게도냐 지역에서 맺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성. 그 빌립보에 이미 하나님은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돈 많은 여인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름 지어줄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오늘날 유럽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순종할 때 더 크게 쓰시고 더 큰 열매 맺게 하시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제가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 국내에서 저는 사역해도 될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그동안에 죽을 똥 살 똥 개척해서 이렇게 일궈놓은 교회도 있고, 또 우리 양들은 이거 어떡합니까?
참 영적 아비가 그 영적 자녀를 떼놓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도 힘들겠죠, 물론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도. 근데 아비는 더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자식 떼놓는 게 힘들지 얼마나 속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네? 그 성도들이 얼마나 양육을 저한테 잘 받고, 뭐 안수집사도 그 당시 4가 정도 제가 임직을 했었는데, 사실 어제 그저께도 전화해서 모였어요. 또 저 왔다고. 그래서 부천 상동 홈플러스 4층에서 뜰한치에서 또 식사 대접을 하고, 지금 여러 교회로 흩어져서 그 교회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교회도 가고, 이사하고 막 이러니까 여러 교회 흩어졌지만, 지금도 전화 저희 가족이 한국 떴다 하면 그냥 다다다닥 연락해가지고 모여서 그런 교회 내려놓고 갔어야 돼요, 저는. 근데 순종하고 가니까.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호주 뭐 거기 잘 사는 나라니까 뭐 거기 가서 목회하면 좋겠네. 좋을 것 같으신 표정을 하시는 분들 한번 가서 해보시죠. 아주 좋을 겁니다. 정말 힘들어요. 정말 좀 여러분 할만 날라면 이왕이면 환율차가 좀 팍 나는 데로 가서 하세요. 이렇게 환율차가 별로 없이 우리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 계속 지금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우리 비전 트립을 좀 저렴하게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그냥 비행기 티켓 끊어줘야 되고, 또 교회에서 또 체재비 이렇게 돼야 되고 하는데, 도대체 물가는 비싸고, 그게 현지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 사역자들, 선교사들의 고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1,000원짜리 한 장 들고 가봐야 거기서 1달러 가지고 살 게 없어요. 여기서 100만 원이면 거기 1,000불인데, 1,000불이면요, 아까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싸가지고 저렴해서 지금 6년째 살고 있는 저희 집 한 달 월세가 120만 원, 30만 원이에요. 1,200불, 300불. 제 옆집들은요 훨씬 더 됩니다. 한 주에 뭐 한 42만 원. 저희 집은 39만 원이거든요. 아직 39만 원. 여기서 100만 원 갖다가 한 달 집세도 안 낸다고요. 근데 여기서 100만 원 갖다가 저도요, 저기 어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가서 저희 집 렌트비로 한 30만 원, 40만 원만 쓰고 나머지 60만 원으로 가서 저희 가서 하나 딱 나무로 통나무 짜가지고 교회 하나 딱 지어놓고, 저쪽 가서 또 하나 교회 지어놓고, 나 교회 2개 줬습니다. 주님 앞에 저 교회 2개 줬어요, 주님. 저도 이러고 싶어요. 근데 그럴 체간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나 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 가서 뭔가 이렇게 할 때 가능하지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은 목회자들, 선교사들, 사역자들은 많은 고생을 합니다. 저도 뭐 2잡, 3잡 그냥 뛰면서 사역을 했고요. 저희 아이들도 뭐 부모님하고 같이 어쨌든 호주 가서 이민 간 거 아니야. 가서 이제는 하나님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광 비자 가지고 들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종교 비자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주 비자 받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시민권까지 다 받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 지금 큰 녀석은 대학교 2학년인데 국가에서 등록금 대출 받아서 그렇게 공부를 해요. 거기는 뭐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합니다. 대신 한국처럼 그 대출 기한이 뭐 급하거나 이러질 않아요.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연봉 4,700만 원 이상 되면 세무서에 신고되니까, 액수가 신고되니까 4,700만 원 이상 되면 이제 원금과 이자를 조금씩 떼갑니다. 등록금 대출 받은 거. 근데 4,700만 원 미만 되면 안 떼갑니다. 그 전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안 줘도 되고, 또 저도 자기가 국가로부터 이 도움받은 이 돈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일해서 뭔가 빨리 갚아야지 하는 자기 숙제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성인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걔들도요, 저희
지금 대학교 2학년인 저희 아들 녀석 여기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마치고 갔었어요. 둘째 딸내미는요 여기서 4학년 1학기 마치고 왔어요. 지금 거기로 치면 고3입니다. 걔들도 저 따라서 일하러 많이 다녔어요. 큰아이는 그때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저녁 시간에 제가 오피스 같은데 사무실 같은데 이제 청소를 하러 알바로 하러 가면은 걔는 가서 그 스프레이로 뿌리면서 책상, 그 사무실 안에 책상들, 전화기, 전화기를 닦아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전화기, 수화기 들고 다 닦고. 그걸 쫙, 제가 바닥 백큐움하고 막 돌아다닐 때 걔는 그거 하고 맨날. 저희 딸 녀석은요,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었어요, 중학생. 근데 학교에서 이제 바이올린도 하고, 그래서 앙상블도 하고, 오케스트라도 하고,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뭐 호주는 거의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다 오후 3시면 다 끝납니다. 다 집에 옵니다. 걔는 이제 3시에 끝나고 나서 앙상블 때문에 또 1시간 더 합니다. 그럼 4시쯤에 제가 이제 4시쯤에 또 일하러 가는 골드코스트 공항 옆에 항공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항공학교를 한 1년 정도 청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청소하러 항공학교 학생들 이제 가면 제가 4시 반쯤 도착하거든요. 그럼 그 항공학교 학생들도 다 이제 폐교를 하고 직원들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래서 키잡이라고 그래요. 키잡이. 문 열고 들어가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딸 녀석은 학교에서 끝나고 앙상블 끝나고 바이올린, 책가방 다 그냥 차에 싣고 저 따라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가봤자 저희 엄마가 집에서 뭐 하냐면 피아노 레슨하고 있거든요. 띵당거리고 있거든요. 거기 따라가서 이제 걔는 화장실, 학교 안에 있는 화장실, 또 키친, 부엌 쪽에 식탁 이런 데 이제 막 뿌리면서 막 닦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제가 백흠 청소기 짊어지고 쫙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대질 그 하는 사이에 걔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 교복 체육복에는요 요 배꼽 밑에 요 부분이요 이 부분에 그 낙스 때문에 탈색된 옷들이 한두 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데 세면기 이런데 막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걸레질을 막 했는데 그게 여기에 옷에 단 거죠. 그때는 잘 모르는데 물 묻었나 했는데 나중에 지나면 그게 탈색이 돼서.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고 그런 가운데에도 순종하고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길을 여시고 중학교 1학년 남자 녀석이 중학교 1학년 1학기 여기서 마치고 갔어요. 호주에 갔어요. 영어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부모가 돈이라도 많으면 과외라도 시키고 막 해가지고 준비를 시킬 텐데 그것도 아니고 종교비자가 나와서 6개월 만에 종교비자가 나와서 여기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마치고 2학기는 가서 학교도 못 갔어요. 그냥 집에만 맨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6개월 지나서 종교비자가 나와서 그 다음 학기 2월에 공립학교에 갖다 집어넣었어요. 교장 면담을 하고 반배정이 되길래 저희 아내하고 제가 기아를 데리고 반에 가서 반이 한 반에 25명 정도 돼요. 근데 남녀 합반이에요. 남자애들, 여자애들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 인사하고 얘가 우리 아들입니다. 그 맡겨놓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희 그냥 와버렸어요. 자, 여러분 남자애가 이제 사춘기 나이 됐어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 한 25명 되는 애들은 지금 다 영어가 된다고요. 그죠? 근데 나는 지금 영어가 하나도 안 들려요. 이제 한국에서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호주라는 학교 처음 들어왔어요. 남자아이가. 그때부터 기아는 귀 뚫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말도 못하고. 그죠? 그러는 사이에 금방
걔는 중학교 1학년도 여기서 1학기만 공부했죠. 2학기는 공부도 못한 거 아니에요. 가서 중학교 2학년 과정 시작한 거 아니에요. 벌써 금방 1년 지나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영어 조금 뚫리고 될 때 되니까 그러니까 수학도 그렇고 물리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수준이 다 올라가 버렸네. 그죠?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던 사이에 수준이 다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쫓아가게 하셨고 따라가게 하셨고, 예.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제 마침내 페이스를 찾아서 지금 건축 디자인, 아키텍처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대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 아키텍처 건축 디자인은 호주에서 1등급부터 25등급까지 내신이 되어 있는데 그 아키텍처 건축 디자인은 5등급 정도 안에 들어야 들어갈 수 있는 학과예요. 지금 둘째 딸 녀석은 고3인데 지금 한 2등급, 3등급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드럼도 치고요. 저희 아들 녀석은 지가 돈을 모으고 제가 조금 지원을 해줘서 자기 차도 이제 생겨서 학교 다니고 자기가 지금 알바 가고, 예. 교회 그냥 짐 싣고 갈 때 제 차에, 걔차에 같이 싣고 가서 저희 딸 녀석은 교회 바이올린 반주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주시고 순종하고 나가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 뜻, 내 생각은 이렇지만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단하고 나가실 때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이 의도하고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더 채워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이제 우선 제일 먼저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예. 골드코스트에 8년 전에 제가 갔을 때는 이민 한인교회가 11교회가 있었습니다. 11교회. 장로교회도 뭐 서너 교회 있고 순복교회도 한 2개 교회에 있었고, 근데 거기에 성결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 발동을 해서 다른 도시는 아니다, 이 도시에서 어떻게든지 나는 성결교회 세운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우스포트 한인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꿨지만 전에 이제 골드코스트 성결교회 그렇게 개척을 해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그 교회 개척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를 세워서 호주 안에 있는 지금 약 5만 명 이상의 애버리진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스트레일리아 영화를 보시면 호주 유명한 여배우 니콜 키드만하고 그 나오는 멋있는 남자 배우 말고 이제 저 오지의 내륙에 가서 생활하던 중에 거기 등장하는 시커먼 소년아이가 나오잖아요. 예. 그 친구들이 애버리진입니다. 시드니에 가시면 오페라 하우스에 이렇게 쭉 진입해서 걸어가시다 보면 그 가는 길목에 할아버지가 앉아가지고 기더란 악기를 하나 불고 있습니다. 소리는 뭐 이런 소리 납니다. 그 할아버지가 바로 애버리진입니다. 호주 원주민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수만 년 전부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영국 사람들이 와서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겪으신 분들은 정말 힘들고 무섭고 지긋지긋한 시간이었겠지만
여러분, 그 애버리진 호주 원주민들은요, 그 영국 사람들로부터요 100년 이상 동안 빼앗기고 죽고 쫓겨나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그 순수한 애버리진 혈통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백인들이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혼혈들입니다. 자, 소위 로스트 제너레이션, 잃어버린 세대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세대. 호주에서 잃어버린 세대 하면 무슨 얘기냐면 애버리진 각 가정들에서요 자녀들이 출생을 해서 좀 성장을 하면 백인들이 그 아이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수용시설에 가둬놓고 그 가정으로부터 뺏어다가 수용시설에 가둬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영어를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교화를 시켰습니다. 그 영어를 가르쳐준 다음에 교화가 되어지면 호주 시민권을 주겠다. 이 주객이 전도된 거죠. 땅 주인이 누군데, 자기들이 국가를 만들고 그렇게. 그래서 거의 다 빼앗겼어요. 자기 자녀들을. 꼭 일본에 징용 끌려가듯이. 그래서 부모들을 잃어버리고. 아직까지도 원주민들이 모여 삽니다. 물론 호주는 물질적으로 그들에게 공급을 해줘요. 그렇지만 그들이 주는 어떠한 메시지도 이 애버리진들에게는 호소력이 없습니다. 왜? 너희들은 우리의 삶을 파괴했어. 우리의 혈통을 다 파괴했어. 돈은 지원해 주지만요, 그들은요 그 돈 받아가지고 거의 흥청망청 그 커뮤니티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거의 알코올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 그래서 제3의 나라, 특별히 우리같이, 우리 한인처럼 일제의 지배도 받아보고 어려움, 아픔을 겪었던 그런 순전한 한국 복음에, 특별히 성결 복음에 이런 일꾼들이 그러한 커뮤니티에 접근해서 어린이들에게, 그 성인들에게 우리도 그런 아픔이 있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그런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로 파푸아뉴기니아, 솔로몬 군도, 퉁가,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10,000개 이상의 섬으로 되어 있는 그 남태평양, 수많은 원주민들이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 선교사님이 그곳에 한 분도 없습니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쪽에는 많이 계시지만 남태평양 쪽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교회 개척, 이 원주민 선교를 향한 교회 개척 사역. 그리고 호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호주에 가서 1년 동안 일하면서 돈을 모으고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있는데, 우리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지금 호주에 약 5만 명 정도의 워킹홀리데이 청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드니 곳곳 농장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시드니라는 골드코스트 이런 시티 쪽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주급 일주일에 그들이 일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100만 원도 벌고, 한 주에, 한 달이 아닙니다. 한 주에 100만 원도 벌고, 어떤 친구는 한 주에 60만 원도 벌고, 보통 한 50만 원, 60만 원. 좀 더 임금이 좋은 자리, 그런 자리에서 일하면 100만 원도 벌고, 농장에서 일하면 그보다도 더 벌기도 하고요. 근데 힘들지요. 그 뙤약볕 밑에서 여러분 하루 종일 딸기 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도마도 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D 업종입니다. 3D 업종. 소위 호주 사람들이 안 하니까 우리 아시아,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서 고생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여행도 하고 또 영어도 좀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고 돌아올 때는 그래도 적어도 한 학기 등록금은 들고 오려고 하는 그런 알찬 청년들. 그 청년들을 과연 누가 돌볼 것이냐는 거예요. 그 청년들을 누가 케어할 것입니까? 유학생들, 워킹홀리데이 청년들,
누군가 돌봐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한 20여 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유학생들도 있고요. 저희 아이 같이 거기 시민권을 가진 대학생들도 있고, 또 1년 혹은 2년 생활하는 워킹홀리데이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아까 동영상에 보셨지만 찬양팀 만들어서 예배 전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악기 세팅하고. 그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역파송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한국에서는 교회 안 다녔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시큰둥하게 교회를 섬겼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부모님 따라서 주변 눈치 친구들 따라서 억지로 그냥 그럭저럭 다녔을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는요, 자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할리데이 주일날 일하면 훨씬 더 많이 받아요. 예, 똑같은 게 아니라 주일날은 쉬는 날인데 월 일하면요 1시간당 뭐 예를 들어서 18,000원이다. 그러면 거의 3만 원이에요. 1시간당. 그 짜릿하지 않습니까? 예? 짭짤하잖아요. 시험에 들 수 있지요. 그런데 포기하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와 있기 때문에 부모님 눈치, 누구 친구 눈치 안 봐요. 안 봐도 돼요. 혼자 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스스로 결정하고 교회를 나가야 합니다. 그게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그 훈련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도요, 이렇게 좋은 시설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학교나 저희처럼 지역 이 자치 활동 센터, 예, 커뮤니티 센터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냥 바닥만 돼 있는 거예요. 주변에 저 모서리에 의자들 쌓여 있어요. 다 갖다 다시 만드는 거예요. 세팅하고 강단도 교탁 갖다 놓고 앰프, 드럼까지 심지어 매 주일마다 저희 집 게라지에서 싣고 가가지고 세팅하고 끝나면 다시 다 정리하고 그 일들을 청년들이 1시간 전에 와서 다 세팅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요, 그 어릴 때부터 가서 8년째 지금 그거 세팅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지요. 거룩한 노동, 땀이 있는 예배. 그들이 나중에 조국교회, 우리 한국교회에 돌아올 때는 좀 달라진 모습으로 교회를 다시 새롭게 보는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역파송입니다. 제일 힘든 거는 조금만 있다가, 이 워킹홀리데이 청년들은요, 조금만 있다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금방 정들 것 같으면 가고, 정들 것 같으면 가고, 금방 1년이 지나거든요. 좀 훈련시켜서 일꾼 될 것 같으면 가고. 제가 5년 동안 그런 워킹홀리데이 청년들 수십 명을 제가 돌봤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30분씩 픽업하러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끝나면 또 데려다 주고. 그렇게도 하면서 심지어 뭐 새벽 4시 반에 목사님 공항 가야 되는데 그 친구 데려다가 공항에 데려다 주고 조심해서 잘 들어가라. 5년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6년째 되니까 유학생을 보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학생 1호가 지금 저희 교회 1호, 2호, 3호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그 1호가 서울 말년성결교회에서 온 안수집사님 아들이에요. 필리핀에서 2년 유학하고 호텔 쪽에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골드코스트에 호텔이 많으니까 거기로 온 거예요. 그 친구는 제가 오자마자 훈련을 시키고, 교회 말년교회에서는 뭐 찬양 중등부 때 학생회장은 해봤어도 찬짝 근처도 안 가봤는데,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베이스 기타를 치게 했어요. 처음엔 띵가띵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곧잘 합니다. 네. 베이스 기타 반주도 하고. 그 아이들은요, 유학생입니다. 비자가 없기 때문에. 유학생인데요, 지금 골드코스트에 있는 공립대학에서 지금 그 인재개발이라는 학과에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한 학기 등록금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유학생이니까요. 근데요, 그 1,000만 원을 걔가 작년 1년 동안 일해서 10,000불을 모았어요. 네. 왜냐하면 호텔에서, 필리핀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일했으니까 랭게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그냥 이력서 한 2달, 3달 막 돌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호텔 가서 막 가봤다가 예, 또 시큰둥하면 또 찾아가는 거예요. 매니저만 또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얻어내요. 그런 데서 일하면 시급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걔들 11조 하는 걸 보면은 한 주에 600불, 700불, 60만 원, 70만 원씩 버는 거예요. 많을 때는 한 주에 100만 원 이상도 벌어요. 대신 일하는 시간도 많겠죠, 여러분. 그죠? 시급으로 따지는 거니까 한 주에 40만 원, 아니 40시간 이렇게도 일하고요. 대학 공부하랴, 숙제하랴, 예? 일하랴, 교회 섬기랴. 그렇지만요, 그렇게 열심히 벌어가지고 저축을 해가지고 자기 차도 사고요. 예? 덜덜거리고 에어컨도 안 나오는 차긴 하지만 그렇게 차도 사서 그렇게 교회 베이스 기타, 베이스 앰프, 보면대 이런 것도 자기가 싣고 다니면서 그런 청년.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개교했는데 연세 한국어학당이라고요. 우리 한글학교를 개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명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5살부터 33살, 34살의 외국인 성인까지 지금 공부를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씩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한국말을 너무 일찍 갔기 때문에 잃어버리거나 다 잊어버리거나 혹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말을 못하는 우리 한국 아이들, 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영어 안 된다고 영어 때문에 난리잖아요. 거기서는 또 한편으로 영어야 한국 애들하고 같이 놀고 학교 계속 다니면 영어는 자연스럽게 해요. 문제는 한국말 다 잊어버렸어요. 다.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는요,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누가 봐도 한국이에요. 엄마도 아빠도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일찌감치 이민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도 워낙 호주 직장에서 일하고 영어가 익숙하니까 한국말이 어눌해요. 그런데 엄마는 한국말을 잘해요. 영어도 잘하셔요. 그러면 이 집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동안에? 네. 이 집에서는 그동안에 집에서 한국말보다 영어가 편했습니다. 애들하고 말하기도 그렇고 남편하고 말하는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말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제1언어로 모국어로서 영어를 쓰는 사람이 거의 한계가 없이 영어를 쓰는 것과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영어를 쓸 수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그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즉, 이 엄마는요, 얼굴이 그냥 다 죽은 얼굴로 한글학교 찾아오셨어요. 애가 지금 이런데 한국말 하나도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더 깊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한 의사 전달이야 영어로 하겠죠. 근데 더 깊은, 나는 네 엄마야, 넌 내 아들이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말이 단절되면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대화가 단절되어지면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아무리 피로 맺어진 관계라 할지라도요, 언어가 통하지 못하면 대화도 통하지 못하고 느낌만으로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아이들은 자기들만의 세계를 그려가고 만들어가고 있고요. 부모님은 대화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이에 혼자 이만한 걱정거리만 또 쌓아놓고 있고. 그래서 한인교회에서 이 한글학교, 장차 우리 한국에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어린 세대들, 자녀들에게 한글 교육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7명의 선생님들이 이번에 우리 비전 트립으로 오면,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리 4, 5, 6학년 우리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그 한번 3시간 동안 그날은 그냥 다 섞여서 같이 그 뭐 한국말도 어눌한 그 친구들하고 우린 똑같은 다 코리안인데 그죠? 같이 어울리면서 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고 있어요. 좋은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우리 비전 트리 보는 우리 부여중앙교회 귀한 자녀들도 그렇고 또 거기에서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교회 한글 학교는요 교회 다니든 다른 교회 다니든 뭐 다른 종교를 가졌든 구애받지 않고 다 받아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계속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역, 우리 이 부여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사역에 앞서 행하시는 주도자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늘 그분의 음성 앞에 순종하서 그분이 더 아름답게 더 놀랍게 열매 맺으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실 때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마지막 때의 선한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지금 이 세대에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세계 선교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